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해설. 앵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을 빠르게 살펴봅니다. 이는 선지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고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에 의해 남쪽 길, 즉 가자로 가는 길로 이끌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에게 봉사하는 고관이 탄 수레를 만나죠. 이 고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고관에게 그 읽고 있는 글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고관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필립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물을 만나자 고관은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그를 초대해 물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관이 그를 봐야겠다 하고 나니 고관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갑니다.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앵커 이 대목은 복음의 전파와 이해 그리고 새 신도의 개종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고관의 변화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간략한 성경 해설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8장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장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8장 34절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8장 37절 없음.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신자들을 통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된 복음은 이제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을 방문해 왔던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까지 전파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사회적 지위, 문화적 배경 및 국가를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구하다.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진리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둘이 대화하도록 하셨고 빌립은 이를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의 영적 갈망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알아챘습니다. 이때 네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로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굴욕을 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을 이방인 네시가 자신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장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인생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진리에 대한 열망과 굶주림을 가진 자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다. 빌립은 그 구절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네시는 가던 길에 있는 물을 보고 기꺼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청합니다. 이에 빌립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에디오피아 네시는 고국으로 떠났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데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며 부르십니다. 하편 주님은 성령을 통해 필요한 장소와 사람에게 일꾼을 이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네시에게 이끄셨고 네시의 눈을 여셔서 필요한 말씀을 보게 하셨으며 죄인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빌립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들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해 가르침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찾아가 들려주고 알려주며 뜻을 풀어주고 일깨우는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했던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는 영적 갈망에 대한 답을 얻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동일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인종과 지역 지위와 체제의 차이를 넘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세상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빌립의 전도에서 배워야 할 것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나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여왕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은 빌립의 경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즉시 순종의 전하기. 성령께서는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빌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을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마리아를 나와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셨을 때나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다가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부응하고 있는 사역지를 왜 떠나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았고 낯선 수레에 다가가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전도를 도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혹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핑계로 전도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속을 끓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빌립은 일런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기. 에디오피아 여왕간다게에 내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복음을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내시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시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어린 양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지 못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도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들려줄 준비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영혼들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과 여러 관심거리에 막혀 전도의 기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의 순종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아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전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군인의 훈련 목적은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오직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빌립이 받은 명령은 광야 길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이유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탄 수레를 발견하고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시는 마침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읽는 글에 대해 지도받기 위해 빌립을 수레에 오르도록 청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 왔으며 이사야의 글을 관심 있게 집중해 읽을 정도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은 때 내시가 회심하는데 필요했던 마지막 벽돌을 쌓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한 영혼의 회심에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의 순종은 영혼 구원의 소중한 도구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때 빌립은 그 글에서 시작해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내시와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내시가 이사야서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체험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과 동역할 때 놀라움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시는 길을 가다 물 있는 곳을
만나자 빌립에게 세례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충만한 내시는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으니 삐입니다. 빌립은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은 또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었지만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빌립의 순종이 기쁨의 열매로 맺혔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권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갈급함, 두 상황을 성령께서 이어 붙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26절 광야길로 인도된 빌립. 천사의 지시 내용은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이었다. 27절 에디오피아 사람. 당시 고대 사회에는 중택을 맡은 관리가 거세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가 자기만의 구약 성서를 지녔고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은 그의 재력과 교육 수준을 암시한다. 한편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 28절에서 31절 길잡이 빌립.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로 달려가서 따라잡았다. 내관이 성서 읽는 소리를 듣고 빌립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는다. 빌립은 내관을 지도해줄 길잡이 역할을 자처한다. 32절에서 33절 성서를 읽다. 34절에서 35절 누구를 가리키는가? 36절 세례받기를 청하다. 37절에서 39절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39절에서 40절 주의 영이 이끄심. 세례가 마침과 동시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메시지. 첫째, 그는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첫 이방인이다. 땅 끝에 있을 수많은 이방인에게 나아가기 위해 먼저 땅 끝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찾아온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했다. 둘째, 공동체나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도 전도와 회심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처음부터 무리 혹은 다수로 시작했다. 전도자가 혼자일 때도 있었지만 청중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었다. 고넬료의 경우에도 빌립보 감옥 간수의 경우에도 가족 단위로 회심했다. 반면 에디오피아 내관은 혼자였다. 혼자 믿고 혼자 세례받았다. 셋째, 전도자 빌립은 주의 사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관을 만났다. 또 빌립이 그를 만났던 바로 그때가 아니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을 믿고 세례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모든 일이 각본처럼 착착 맞아 떨어졌다. 넷째,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 과정에는 성서 독서와 해설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성서를 읽다가 물음이 생기고 그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이 제시되어 믿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처럼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대신 성서 말씀을 두고 1대1로 묻고 답함으로써 에디오피아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했다. 성서의 명료성이라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 길잡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요약.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요약하면 광야길로 인도된 빌립. 8장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요약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8장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요약하면 길잡이 빌립.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요약하면 길잡이 빌립.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요약하면 길잡이 빌립.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요약하면 길잡이 빌립. 8장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약하면 성서를 읽다. 8장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건을 요약하면 성서를 읽다. 8장 34절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요약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약하면 누구를 가리키는가?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요약하면 세례받기를 청하다. 8장 37절 없음. 8장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요약하면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요약하면 물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요약하면 주의 영이 이끄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